오늘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밴드에서 동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영상의 의미가 뭔지는 몰랐지만 두 번째 그거를 보고 나니까 참 웃지 못할 아주 재미난 아주 동영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큰 가마니 솥에서 이제 어떤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국자를 떠서 음식의 간을 봅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갸웃합니다. 아마 싱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다가 소금을 넣었겠죠. 그러면 이 소금을 넣은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저어가지고 그것으로 맛을 봐야 되는데 처음에 그 국자를 떴던 거로 또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싱겁거든요. 그러니까 또 붓습니다. 그리고 또 마십니다. 이게 이상하다. 그리고 한 5번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이 국자의 국물이 다 떨어지니까 그 소금을 거의 붓다시피 한 그걸 먹고 웩 하는 것으로 그 동영상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금을 넣어도요, 그 소금을 넣은 것을 먹어야지 그 맛을 알지, 엉뚱한 것을 먹고 엉뚱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그것은 나의 삶에 또한 나의 어떠한 모습 속에 불필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갔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갔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 가면, 잘못 행하면, 잘못 따라가면 그것은 나를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니? 왜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느냐?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역경을 당하는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고난 당하는 것은 바로 헛된 것을 따라 헛된 것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당한 고난을 자기의 어떠한 노력이나 자신들의 의지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애굽의 450년 그 삶의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광야의 40년 동안 삶을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신적인 공황에 빠져 있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고생한 보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노력은 했는데 이게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동영상을 말씀드렸듯이 싱거워서 소금은 넣었는데 그 소금 넣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먹고 싱겁다고 계속 소금을 넣는 것처럼 엉뚱하게 헛된 것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지,
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하셨는데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한 일이 무엇일까?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입니다.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이게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단군의 역사를 아시죠, 여러분? 물론 기독교적인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군 신화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신이라 할 수 없는 걸 그거를 섬기는 사람들도 우리나라도 단군을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니 신이 아닌 것을 섬기는 나라들도 바꾸지 않는데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 여호와 그 주님을 너희는 쓸데없는 것들과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행하는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장 11절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그들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13절에 그 헛된 것 두 가지 악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으로 샘으로 만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거부하고 내가 샘을 파겠다는 것입니다. 웅덩이를 파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뭐 누구에게나 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사람들은 그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시편 1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생수를 만들겠다고 샘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돈을 쫓고 명예를 얻고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좋은 집, 좋은 차,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직업에서, 내 사업에서, 내가 있는 거처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요,
그것이 바로 헛되이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살아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영원한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음의 갈증과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알지 못하기에 당연히 다른 것으로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 힘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갑니다.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갑니다. 근데 문제는 아프기는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왜 아픈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픈데, 분명히 아픈데, 힘든데 이게 어디가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힘들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은 해야 되는데 이 아픔의 순간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고난의 터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왜 고난이 있는지 왜 아픈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 이번 주 말고 지난주 한 주간이 참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근데 제가 매일같이 의사를 만나서 하는데 이 어르신이 아프긴 아픈데 무엇 때문에 아픈지를 못 찾는 겁니다. 왜 아픈지를,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약을 쓸 텐데, 고칠 텐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결국 5일 동안 찾고 찾으려고 의사 선생님들이 애썼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고 저희 장모님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아픈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아픈지, 왜 고난인지, 그러면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계속적으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게로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지금 셈을 파고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너희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주님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견딜 수 있을 거야. 이것만 해보자. 아니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나 그들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막힌 것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들이 웅덩이를 파도 그것은 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웅덩이는 터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매일같이 물을 부어도 깨진 독에는 그 물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백성들의 그 두 가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그 버린 원인 중에 하나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살았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군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살겠다고 판 그 웅덩이는 결코 물이 고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샘에, 이 웅덩이에 물이 고이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그 고통의 인생이, 그 고난의 그 과정이 축복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그 웅덩이에 물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웅덩이가 샘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떠나야 합니다. 헛된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헛것을 따라가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고 애썼던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적 생각 속에서 세상이 주는 그 물로 세상이 힘으로 웅덩이를 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헛된 것입니다. 헛되이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헛된 웅덩이나 터진 웅덩이, 이것을 파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헛된 것을 쫓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헛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을 보면 에레미야를 통하여 탄식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탄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엔 결코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길 바랍니다. 헛되이 행하는 일을 행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샘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터진 웅덩이가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귀한 샘, 엘림에 이미 예비하신 그 12개의 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듯이 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지 말 것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 무엇을 행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헛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5개월간의 삶을, 또 앞으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2019년도의 7개월의 삶 속에, 아니 우리의 평생에 남은 삶 속에 헛것을 쫓아 헛것을 따라 헛것을 행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진정 주님이 주시는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샘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항상 나아가며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가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